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3부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또 성령 강림 주일로 배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주의 사랑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산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 세상이 날 흔들어도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변치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신 주 이름 땅난 찬양하리라.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자, 큰 목소리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놀라운
박수로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찬양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고백되는 줄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우리 기쁘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한 번 더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이 어려운 고백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오늘 느끼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한 번 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날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주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아멘.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삼부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주의를 지키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계절이 지난 만큼 저희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가정 모임 안에서, 교제의 시간들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쁨에 벅찬 시간도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 한계를 드러내 버립니다. 저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감춰왔던 부분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올리는 기도와 예배로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VIP 초청 행사와 여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이 사역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부감님, 각 사역팀들과 임원 간사 리더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주님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진행 중인 훈련이 있습니다. 1:1 양육 훈련과 제자반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제자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2016년 한 해도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 구하고 저희의 교만한 부분은 낮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청년 여러분, 언제나 새가족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한 8국기 정희준, 9위기 이경은 자매, 싱크와 한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례식이 2016년 6월 5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5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층 통합 수집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교육 및 문담은 28일 토요일 오후 5시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15주의 여정, 1:1 양육 21기를 함께할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새 사람을 읽다 책을 읽으신 후 오늘까지 김한나 양육 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성장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16년 일본 단기 선교가 너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층,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5월 28일 토요일까지 2층 통합 수집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5시 9층 904호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싱크인이 됩시다. 싱크 VIP 초청 행사가 6월 1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VIP를 위한 기도 모임이 4시 15분에 5층 503호에서 진행되오니 싱크 지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조이스에서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을 원하시는 분은 문신의 간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주일수와 함께 5층 503호에서 만나요. 선교적 싱크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그 광고 잘 해주셨고, 근데 광고할 때 그 금요일 기도 모임 그 참 디자인 잘했네요. 아주 참 아름답게 디자인 잘했고, 우리 청년 사역에서 오늘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또 이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매주 메시지 그거 이제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도 짤막하게 카드 뉴스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주 참 좋습니다. 아까 광고 보니까 여름 봉사활동 대관령 쪽으로 가네요. 그리고 8월 전반기네요. 그 대관령이 해발 고도가 그 대관령 용평 스키장 들어가는 동네, 거기가 횡계인데 그쪽이 이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는데 지금 중심지가 돼서, 근데 거기가 동네가 해발 한 600, 7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관령 휴게소 거기는 해발 거기가 800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옛날에 80년대 후반에 대관령 그쪽에서 한 4, 5년 목회했거든요. 근데 여름철이면, 여름에 거기도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 내리쬐는 데는 덥죠. 근데 이렇게 여름에 덥다가도 낮에도 저쪽에 용평 스키장 있는 그 산 쪽에서 그걸 뭐 안개라 그래요. 뭐 이런 하얀 게 꼭 손이 넘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오는 게 저쪽 산에서 이렇게 보이면 한 20분 정도 후면 횡계 시내가 그냥 아주 시원해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곳으로 가네요. 하여튼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어른들, 젊은이들도 몇 명 같이 갔네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64명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어요. 유럽이죠. 그래서 다 해서 6개국을 돌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7개국이네요. 바티칸 시국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죠.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안에 있는.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그 이탈리아,
또 올라와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 독일 이렇게 다 해서 한 7개국 쭉 다녀왔는데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 그 성지순례 그때 한번 갔다 왔죠. 근데 젊은이들 뭐 배낭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유럽의 종교 개혁지 이렇게 가면 그냥 종교 개혁지 말고 일반적으로 배낭여행 가면 을에 들리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이 다 종교 개혁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시 구조가 오늘날도 중심지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프랑스 파리, 또 스위스 제네바, 또 체코 프라하는 뭐 굉장히 많이 가는데 프라하가 바로 얀 후스라고 종교 개혁자, 그분이 일한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배낭여행으로 종교 개혁지 순례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배낭여행하면서 뭐 신앙적인 이유 떠나서 그냥 유럽 둘러보는 거하고 거의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 배낭여행 하면 뭐 값을 굉장히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지요. 흔히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뭐 컵라면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런 싼데 이렇게 묵고 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다양한 문화 또는 역사 경험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고 또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성령 안에서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제일 오래된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부터 종말까지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성자시대는 창조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성부시대예요. 그 다음에 성자시대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간,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종말까지 그거를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개죠. 성부, 성자, 성령시대. 근데 세 개 시대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일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다른 말로 제일 마지막이니까 세 개 시대 중에서 끝말자 또 시대, 세대 이런 말 세자를 써가지고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뭐 세상이 하도 악해지고 그러면 아이고 말세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신앙적으로도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또 성경에도 무슨 뭐 지진, 재앙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말세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세 이런 표현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는 말세 그러면 제가 얘기한 성령의 시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뜻으로 보면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세인데 근데 이 성령의 시대는 글자 그대로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성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머물러 사시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두 번째로는 알 뿐 아니라 그분과 손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꽤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 이 생각을 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병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먼저 떠올리죠.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그런 사건,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성령의 역사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에도 병 고치는 현상이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의 방언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발성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점 치는 거 있잖아요. 점을 침으로써 어떤 일을 신통하게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통상적인 이해는 그저 일반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기적하고 연관해서 이런 정도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성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활동 그 역사에서 중심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별히 그 사건이 성령으로서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 역사로서 일어나는 사건은 초자연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의 원인과 결과,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초자연적이라고 그러죠. 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야, 너무 신기하다. 원인과 결과를 빤히 알면 신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게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거, 그걸 보통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인 결과가 이렇게 파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사건이든 그렇지 않은 사건이든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고, 또 헬라어 세메이온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표적, 표자는 표시한다, 가리킨다 그런 뜻이죠. 적,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리킨다, 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은근히 슬쩍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으로는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거짓된 거죠. 하나님이나 교회나 예배나 기도나 성경이나 어떤 것이든 우리 신앙적인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슨 감사 예배 이런 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감사 예배, 또 어떤 직책의 자리에 취임한다, 취임 감사 예배, 또 어디에서 당선이 됐다,
그거를 감사하는 예배, 또 책 출간을 해서 책 출간 감사 예배, 뭐 추대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명칭의 타이틀에 앞에 뭐뭐뭐 그리고서 감사 예배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지요. 근데 이런 예배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예배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중심 자리에서 밀려나고 사람이 중심이 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누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또는 어떤 자리에 취임하면서 취임 감사, 당선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런 예배의 주인공,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 순서 중에는 그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축하의 말, 축사죠. 또는 치하의 말, 이런 순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서 맡은 사람이 뭐 축사, 치하, 감사의 인사 뭐 이런 게 다 덕담이잖아요. 근데 덕담을 한다고 하면서 그 주인공을 과도하게 높이면 전체 예배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요. 잘못된 거죠. 예배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람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한국 교계에서 대통령을 초청해서 드리는 국가 조찬 기도회, 그런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참석하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경호,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의전, 이거는 당연합니다. 또 필요하고. 하지만 예배의 중심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또 그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사람이 설교 내용에서 대놓고 대통령을 높이거나 칭송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형식을 빙자해서 특정인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죠. 잘못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예배자입니다. 굳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항이 필요하면 성서적인 가르침대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그 행사를 치르는 것, 그게 맞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서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2절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15절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사신다. 이게 16절입니다. 자, 15절 먼저 보면 15절이 부담스럽죠.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 부담스럽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헌금하는 거, 그거 부담스럽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헌금하는 게 종종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전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도 생각하면 꽤 부담스러워요. 그죠? 또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그럴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성경 전교인이 2000 통독하자 그래서 하는데 막상 성경 통독합시다, 암송합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산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15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자, 15절이 어렵고 부담된다, 이 사실은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 뒤에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안내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번 삶을 이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5절,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사랑이 뭐 사람에 따라 성숙하고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랑이 또 그렇게 깊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인데 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자신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대로 산다, 이거는 당연하지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 또는 같은 동성 간의 친구의 우정, 내 친한 친구다, 그 친구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죠. 그 친구의 어떤 말을 내가 들어주기를 마음속으로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남녀 간에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누가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뭐 가만히 잘 기억해 있다가 그걸 선물해 준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서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병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깊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대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 에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냥 신앙생활도 그저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 순간부터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라는 인간적인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고 교회의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만 매여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명령에는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일상의 삶과 인격적인 면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또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에만 매인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는 참 중요하지요. 누구나 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든지. 근데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구 관계 또는 이런저런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는다. 내가 가진 좋은 영향을 그 사람에게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안 좋은 영향이 기가 더 세서 그 영향이 내게로 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나 선후배 또는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적인 본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내 신앙은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좋은 친구들, 좋은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 볼까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예고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 사는 세상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령님은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같이 계셔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또는 직장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다만 차이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거죠. 저는 식사 감사 기도를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대표로 또 제가 목사니까 감사 기도를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또 종종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둘러앉은 이 식탁에 우리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수사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 기도에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교를 부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 그대로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가족이 있으면 식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은 가족 숫자만큼 의자가 있겠죠. 근데 의자를 하나를 더 마련해 놓고 그 의자에는 뭐 의자가 하나가 더 남는 거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빈 의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형태로 성령으로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지요. 그것도 참 멋진 방법이에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살면 그런 거 한번 하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늘 식탁에 빈 의자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신앙의 교훈을 받을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같이 계셨다. 식사 때 같이 계셨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현장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위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더 깊이 체험되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거기서 제일 중심은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이게 중심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 두 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18절부터 24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자, 먼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 21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세 절에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한번 연결해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주님 말씀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고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 주님 사랑한다, 이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66권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싶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이게 전보다 참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좋고, 또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닿고 그러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독한다든지 암송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말하자면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거하고 말씀 지키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 두 개는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 효과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진다. 바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동력이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동력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주님 사랑,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데 여기에 힘을 주는 동력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현존, 주님의 임재와 현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임재, 이거는 오실 임자, 있을 재자, 오셔서 같이 계신다. 현존, 이거는 제가 있을, 존자가 있을 존자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같이 계신다.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인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꽤 생겨나고 그랬는데, 성령의 임재와 현존. 자, 그 내용이 18,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오르신 뒤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같이 계시고 임재와 현존하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같이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기운, 그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결론적으로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볼 사람은 보고 우리 또 주보 설교문에도 있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한번 잠깐 그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어떤 날이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 그때 이후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서로가 막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을 세 개를 그리겠습니다. 큰 원 하나, 그리고 크기가 같은 그보다는 작은 원 두 개. 큰 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원 두 개. 이 두 개는 크기가 같아요. 큰 원에다가는 대문자 A, 그리고 작은 원 두 개에는 소문자 A, B. 자, 그러면 큰 원 A하고 작은 원 소문자 A가 이 두 개 원이 점점 접근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닿습니다. 그러다가 겹쳐집니다. 교집합 부분이 생기지요. 더 접근하면 교집합 부분이 커지겠지요. 그러다가 소문자 A 작은 원이 대문자 A 큰 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원에 제일 가운데 작은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작은 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원 두 번째고 소문자 B, 이거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여기에 점점 이제 두 개가 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원 B가 큰 원 거기에 닿고요. 또 점점 겹칩니다.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커질수록 이 작은 원 B는 대문자 A 큰 원과만 겹칠 뿐 아니라 큰 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문자 A 그 원과도 겹치겠죠. 점점 더 많이 겹쳐서 작은 원 B도 완전히 큰 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작은 원 A하고 작은 원 B 소문자 A, B 두 원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 두 원은 크기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원이 두 개만 보이죠. 큰 원 대문자 A 원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 소문자 A, B 두 개가 완전히 겹쳐 있는,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이 깊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이 아주 깊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그런데 늘 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도한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이런다는 얘기도 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목적이 있대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려고, 공동체가 되려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는 청년들 1공동체, 2공동체, 우리 교회 어른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이런 교회 안에 각종 모임, 서로가 사귀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같이 계셔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러 방탕한 삶도 살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고서 고백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일 첫 장을 열면 어떤 번역에서나 그 분량이 제일 대개 첫 페이지에 나와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내 삶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산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저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역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거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아까 작은 원, 소문자 A, B는 크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삶,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찬송가가 많은데, 그런데 195장은 참 아주 짤막한 찬송인데요. 근데 5절까지 있는데 아주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1, 2, 3, 4절은 찬송, 기도, 성경, 전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은 기도, 성령이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3절은 성경,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절은 전도예요. 성령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5절 가사가 참 감동적입니다. 5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묵상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 찬양 문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발전하고 또 시대에 따라 변천도 있지만 얼마나 좋아요, 찬양 문화가. 또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런데 찬양, 기도, 성경, 전도가 참 중요한데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또 있어요. 찬양 잘하면서, 찬양 좋아하면서 그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기도 남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고, 성경 남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성경 많이 읽었고 그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전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성령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뭐냐? 바로 겸손인 거죠.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또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참 겸손해, 그 정도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바로 그 겸손,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되게 하는 거지요. 성령이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허함을 배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삶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면서 복잡하고 약올르고 밉고 이런 거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 친구가, 내 주변 그 사람이 진짜 못돼서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남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파르르 떨고 그냥 막 분해하고, 그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에이, 그러려니 하는 게 일반적으로도 성숙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를 담고 겸손을 담는 거기에서 삶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삶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길을 열어나가고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성령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십니까?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거룩한 영의 터치,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다 같은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도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도 그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특권이 있고 신앙인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신앙인이 멋지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심 원리가 있는 거지요.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저와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신 거룩한 영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의 역사로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총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기괴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성령님께서 더욱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